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보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보느냐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았냐, 내가 감사의 사람이냐.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은혜 받으면요 이뻐 보여요. 은혜 받으면요 맛있어요. 좋아요. 그냥 좋아. 그게 은혜 받은 증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복입니다. 우리 아내가 무슨 화장품을 써서 머리를 얼마나 이쁘게 해서 가냐, 내가 은혜 받으면 잔소리를 바가지가 아니라 쇠바가지로 긁어대는데도 그냥 이뻐 보이고 그냥 애가 투정 부리는 것 같고. 은혜 받아야 돼. 내 은혜 못 받으면 웃고 있는데도 나 비웃는 것 같아. 왜?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은혜 받으면요 세상에 안 이쁜 게 하나도 없어. 쓰레기더미 거기서 나온 새싹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도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진 거 그거 딱 잡아내가지고 왜 저 머리카락을 안 잡아내고 자르든지 뽑든지. 아니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은혜 받으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아멘.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겐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복 있는 역사들이 그냥 흘러가요. 샘에서 그냥 흘러나오면 거기서 생물이 자라고 많은 열매들이 있고 풍요가 있고 하는 것처럼 번식도 거기 샘 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동물들도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 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4대 문명, 또 오늘날에도 그 문명이 물을 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샘은 살리는 것이고 번성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 강가 깊은 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발 주변에 있는 돌 12를 12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끌고 와서 머무는 곳, 거기 길갈에 머물렀는데 그 길갈에 12돌을 모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단 주변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아무 일도 안 했어. 고함쳤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돼 있고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다 버려져. 버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밟혀져. 이 사람이 밟고 가고 저 사람이 밟혀가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의 맛이 뭐냐?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성경을 알아. 나 성경 공부했어. 제자훈련 초급 중급 배급 심지어는 막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하는데 헬라어를 배우고 막 히브리어를 막 배워. 아니 그걸 가지고 성경을 그거하고 읽어. 그러니까 아주 성경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해. 대단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나 싶으면 아니지. 안 해. 인정은 안 해. 우리가 과연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지갑을 보고 우리 차를 보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보고 측정하나? 아니요. 우리 얼굴 보고.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키가 작아도 저 사람 돈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있다고 집안 사람들도 친구들도 쟤는 뭔가 달라. 쟤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야. 교회 다니는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리라.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안 했었나? 함께 했지. 이전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해, 강하게 해. 그랬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3일 시간을 주었는데 이 3일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 없으니까 야 3일 다 됐어.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것 보면 짐 챙겨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 근데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3일째야. 3일 안에 걷는다고 그랬는데 3일이니까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건너가라. 뗏목이 어디 있고 배가 어디 있고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3일 안에 건넌다 말씀했기 때문에 양식도 준비됐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목사요. 내가 부흥에 다니는 사람이요. 내가 몇십 년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야. 목사 명함이 있어. 목사 명함. 그런다고 목사인가?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를 낳아서 길러준 엄마 아빠가 보더라도 쟤는 달라.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알게 하리라. 아멘. 멀리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어렵질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들, 딸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 듣기는 쉽지 않지. 근데 그게 진짜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우리 아빠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야. 내가 아무리 기도 메시가 난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라고 목사 할아버지 얘기를 해도 바로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함께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나타내게 될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왕들, 해변 가나안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이러기가 너무 쉬워. 너는 육신의 사람. 너는 마귀 같아. 제껴. 아내 제껴. 남편 제껴. 아들, 딸, 너도 제껴. 부모님도 제껴. 친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근데 내 아내는 인정 안 해줘. 내 남편이 인정 안 해줘. 너무 어렵거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기서 인정받기 어려워. 다 알아, 다 봐. 내가 뭐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다 알아. 나는 운전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뒤에 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운전해서 아무 소리 안 해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흔들거리고 떨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알아요. 알아. 바로 옆에 타면 알아. 이 사람이 기도할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쇼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남편, 아내, 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진짜 내가 존경할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구박을 내도 야 믿음 편치 않아. 마지막 사랑,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해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정 안 받으면, 여기서 아무리 비디오로 찍어서 요단으로 이렇게 건넜다 하더라도 이들은 마음이 안 녹아. 두려움이 없어. 존경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가 무엇이냐, 먼저. 그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시할 만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이 나간 그때, 요단강을 건넌 그때입니다. 그 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할례 행했구나 이러고 지나가. 근데 왜 하필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까? 왜?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세겜 족속을 어떻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무찔렀죠? 세례받아야 된다. 그러고선 고통받고 있을 때 남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몰살시켜버렸어. 그걸 몰랐을까? 알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러면 할례가 필요했으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좋았잖아. 아니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전쟁할 준비 다 해서 할례를 해놓고 튼튼하게 준비해놓고 그리고 건너가서 싸우면 될 텐데, 아니 지금 요단을 건넜는데 할례를 행하면 다 힘을 못 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나?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냐? 이렇게 할 때는 할례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젠가 요거를 가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궁금하네, 이 단어가 궁금해.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야? 뜻이 뭐야?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야? 뭐 하라는 말씀이지? 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처음 쓰여졌던 때가 언젠가 여기를 쳐다봐야 돼요.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랬더니 다시 행했어. 할례를 언제 언급하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살 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땅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지듯이만 엎드려 버렸어.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운매하고선 자기 몸을 땅에다 집어 던지듯이 그냥 엎어져 버렸어. 이 얘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해, 이 소리는 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너 왜 나를 안 믿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 그걸 못 믿냐? 넌 내 앞에서 왜 불완전한 거야? 완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자기 몸을 던지듯이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크게 번성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할례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고, 할례는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그리고 심히 번성하게 하신다는 언약이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행하고 너는 할례를 행해.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내가 뭔 일을 이루어 주냐면 너를 민족의 아버지,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도록 심히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할례는 나 혼자가 아니라 대대로, 너희 후손 대대로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할례가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후손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내가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 표징이 뭐냐면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포경수술, 남자의 성기의 표면을 잘라내는 이런 것인데, 포경수술, 표피를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할례 가운데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 이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살 때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전에 창세기 16장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방법인가요? 내 방법이죠. 하나님의 때인가요? 아니죠. 내가 한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 왜? 왜 안 나타나셨을까? 뭔가 하나님 섭섭해. 하나님도 섭섭하고 그러세요? 하나님도 삐지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가 뭔지 알죠? 남자들은 당해봤고 여자들은 하고 있죠. 눈에 불이 나와요. 질투는 그런 거야. 질투 안 하는 사람 뭐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질투하는 사람은 이런다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삐졌어.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안 나라실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은혜가 있을 수 없어? 그럼 뭔가 내가 잘못됐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나 좀 꾸짖어 주세요. 이래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말씀도 하실 텐데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줄 아니? 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 좀 살아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 내가 불완전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 믿음을 완전하게 해라. 아멘? 그 말씀하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거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너 완전해야 돼. 너 믿음 완전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세워.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많은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서 있는 이 땅, 네 후손 영원하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숨겨진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네 힘, 네 방법대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 버려라. 잘라내. 못 버려?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고? 잘라내. 근데 잘라낼 때 그냥 뭐 안 쓰는 거, 그 버리는 이게 아니야. 아파. 얼마나 아픈지 움직이지도 못해. 전쟁이 났는데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도 싸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거기 있어.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 버리는 아픔이 있어. 옛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리로 오게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 살아갔던 방식 그대로 술잔 기울이고 담배 피고 여전히 그대로 세상 사랑하고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오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환자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많아야 되는데 간호사도 병들고 의사도 병들어 있으면 환자는 어디 가서 고치냐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교회에 가득 죄인들이 와서 죄를 치유받고 인생을 치료받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고는 간호사나 의사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유받을 데도 없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 버려. 잘라내. 아픈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잘라내. 아파도 잘라내. 그래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을고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할 거야. 내 방법으로 내가 정한 때에. 아멘.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아니야.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네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이제 뭐 노인네요. 99살. 우리 아내도요. 이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생리나 나와야 그래 뭐 임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그것도 없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방법으로 한다. 아멘. 내가 정한 때에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러니까 할례에 숨겨진 의미는 네 생각, 네 방법, 네 생각한 때를 내려놔. 내가 생각한 때가 있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이하세요. 똑같은 방법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될 텐데 어떤 때는 안수해서 고치시고 어떤 때는 귀신도 안수해서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그냥 귀에다 대고 에바다 해서 열리시고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흙에다 이겨가지고 그걸 또 눈에다가 바르고 그것도 또 실로 안 모자가 씻으라고 그러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가서 제사장에게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낫지도 않은데 왜 또 그러시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좀 간단할 텐데 문둥병자들에게 어디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돌 맞아 죽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 잘 안 쓰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도 애들 봐봐요. 성격도 다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르고 딱 보면 쟤들이 남매고 형제인 건 알겠어. 근데 성격 어떻게 다르고 희한하게 다르고 우리가 보면 쌍둥이가 똑같아. 아무리 봐도 똑같아. 쌍둥이 엄마들도 참 이 사람들 참 유머 감각이 많아. 아니 따로따로 옷을 입히면 좋을 텐데 똑같이 옷을 입히네. 그러니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부모는 알아. 목소리도 알아. 하나님은 똑같이 안 만드세요. 똑같이 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안 돼. 지금이 아니면 그건 네 생각이지. 그 잘라내. 어렵지. 네 생각 잘라내는 거, 네 자존심 상하는 거 어렵지. 잘라내. 네 방법으로 하는 거 안 돼.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 당시 할례 받았던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군인으로 징집받았던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요거는 다음 주에 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럼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크게 번성하고 심히 번성하게,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땅, 이 땅을 내가 영원히 주게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영원한 언약, 이것인데 심히 번성하게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 복이 없는 자, 망하는 자야.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근데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그날에 요단을 건너서 무슨 정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행위가 뭐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니, 요단 전에서는 없었어.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은 없었는데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뜻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할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내가 너 아브람, 너 서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이 영원하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막 주려고 해. 지금 막 요단 건넜어. 주려고 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예요. 언약을 배반한 자. 끊어질 자인데 지금 이 땅을 취하러 왔어? 안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있는데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진을 치고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어디다가 좋은 전략 지점을 차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할례를 행하라. 3일 동안은 전쟁 못해.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하는데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은 근데 이 언약을 실천하는 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냥 늦잠 자던 사람이 늦잠을 포기하고 교회 한번 오는 이런 게 아니야. 잘라내야 돼. 무지무지 아파. 엄청 아파. 엄청 힘들어. 엄청 자존심 상해. 근데 이거 잘라내. 하지 않으면 끊어져.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없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나? 너무 예수 잘 믿다 보면, 너무 열정적으로 예수 믿다 보면 뻥친 게 너무 많아. 뻥친 게. 목사님, 내가 본 곳 하나 내가 해놓을게요. 교회는 계획 세워서 이제 운전은 누가 할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사 가버렸어.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랬다나? 아니, 말한 것 지가 했어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랬대. 오.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하나님은요, 뻥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 내 언약, 내가 이 언약 표징,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이 땅을 영원히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볼 때마다 약속하는 거야. 내가 약속했어.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데 이게 없어. 그러면 끊어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 가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이 너는 뭔가 달라. 네가 목사라며? 그래서가 아니라 넌 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싶고 크게 번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창조자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걸 자꾸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치료하시려고 예수님 채찍에 맞게 하셨죠.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아프고 그 아픔을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게 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고아야.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고 말이지, 나를 고아같이 버려뒀어. 나를 치료도 안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고 공급하셨고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푸른 초장 맑은 실물에 도달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문제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 먼저 그것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시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계속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을 때마다 돈 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힘든 것을 통해서 뭔가를 심으시고 심게 하신 다음에 열매를 비교할 수 없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치유되고, 어떻게 해야 이거 문제 해결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기도 더 차라리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먼저, 이것이 먼저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 우리는 막 어떤 사람한테 기도받고 어디 가서 기도해야, 아니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나는 이 언약을 40년 동안 안 행했어도 안 잃어버리고 있어. 저 멀리 몇백 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도 지금 안 잃어버렸어. 지금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길 원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아멘. 그래서 내 삶에는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시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여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를 대단하게 하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뻥치나? 내가 알아? 못 봤는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시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 지난번에 어느 대전에 임마누엘 치과에서 직원들 좀 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나도 치과 치료 받을 게 있고 그래서 갔더니 어느 분한테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나는 아무리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손만 얹었는데 울기 시작해. 왜 나고 눈물이 나오지? 엉엉엉 우는 거예요. 안 때렸는데 왜 울어요?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기도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막 산을 무너뜨리고 강을 가르고, 이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돼. 한 번 잘하면 안 돼. 10번,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그거 책망받아. 온전히 잘해야 돼. 아멘. 100번 넘어지고 그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또 사랑했다가도 미워하고 원망했다가 또 감사하고 그러는데 계속 일어서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때 옆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한 번도 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간담이도 가.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그리고 복받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징계 끝이야. 광야 할례 못 행했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뭐야?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 언약을 배반한 자. 근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야. 이젠 징계 끝났어. 더 이상 돌 게 없어. 근데 너희들이 언약을 지킬 때는 요단을 건넌 자,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아픔을 주질 않아요. 요단을 건넌 자, 믿음으로 건넌 자, 눈에 보이질 않아. 지금 이때는 제일 요단강이 창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일 안에 건너라. 그런데 아무런 사인이 없어. 3일째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간다. 준비해라. 가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 적극적인 삶. 변화의 시기 속에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행동만 하다가 실수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계획만 세우고 검토만 하고 치밀하게 계획만 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이루지도 못하고 실수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야 돼.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할까? 가득 차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해라. 믿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를 도저든 믿게 좀 해줘보세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설명서가 아니야. 믿어라.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음은 알게 되리라.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만이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라. 아니, 보여주면 믿을게요. 설명을 내서 알게 되면 내가 믿을게요. 설명이 아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징계가 끝났어.
할례 없는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야. 더 이상 아니야.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내가 실행할 거야.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갔읍시다.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옛날의 믿음 가지고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그 새로워진 자들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새 부대가 됐다, 내가 새로운 자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적군들이 있는데도 할례를 행하라. 엄청 아프고 돌칼로 잘라내야 돼. 얼마나 아프.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수가 없어. 얼마나 아픈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런 말씀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땅도 없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 끊어지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갔는데,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서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는데 왜 아픔이 있고, 왜 수치가 드러나고, 왜 어려움이 일어나지? 요단을 건넌 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할례를 행한 조건에서 심히 번성하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게 번성하는 복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왔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픈 일을 하라고, 그래도 너 사랑해야 돼, 그래도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심히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큰 성공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을 내 스스로 잘라내고 내 스스로 그 아픔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게 번성케 하시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